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편지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바울과 소소데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고린도 교회와 각처에 있는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특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이 편지 서두를 시작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분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같은 말을 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글로의 집 편으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낮추면서, 아니 바울이 너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교회는 분명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양한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 학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테네에 제일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이 당시는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학파, 다양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철학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의 이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하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 지혜로 보면 미련해 보여요. 세상 이치로 보면 십자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 왜 그 예수라는 양반이 죽었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받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면 참 놀랍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십자가 도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설득을 넘어서 선포입니다. 선포. 세상의 지혜로 자꾸 설득하다 보니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 것 없고요. 또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우리는 좌절할 것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늘 안타까운 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교회, 명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복음이 내게 명확하게 선포됐더라면 예수님 일찍 만났을 건데, 그렇게 많이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가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제가 많이 돌고 돌아서 이제 시골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좀 일찍 복음을 정확히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늘 설교 중에 복음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에게 오시면 오래 믿은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100번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쌀밥 평생 먹어도 괜찮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죠. 너희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으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접근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은 말을 하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 지역은 철학의 발원지잖아요. 서구 문명의 발원지인데 핵심이 철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 멸망한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좌절할 것도 없어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지를 늘 갖고 다니세요. 한 사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시간 없을 때는 5분이면 전할 수 있잖아요. 보통 한 30분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명확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단 말은 뭐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철학의 관점에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하나님 멸한답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하나님 폐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지혜와 사람의 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구도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지혜나 세상의 철학 가지고는 아무리 구원을 바라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이라는 서린 같은 분은 대단한 도를 닦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지옥 간다고. 아니, 평생 도 닦고 지옥 가면 뭐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한계를 뛰어넘은 것 같은데 마지막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잖아요. 인도에는 보면 힌두교라는 철학이라도 볼 수 있죠. 우파니샤트 철학. 여기서 이제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가 이제 또 분파되어 나오는데도 힌두교는 모든 걸 다 흡수하는 거예요. 인도는 불교 거의 없어요. 지금 한 0.7% 된다고 그러나요? 힌두교 한 20%.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이슬람이 거의 10몇 프로예요. 인도네시아하고 인도하고 이슬람이 아마 숫자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인도가 더 많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를 많이 닦아도. 세상 철학 가지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질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선비가 어디 있나 말이야.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나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변증법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논리를 펴나갑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세상의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바울은 이 논지를 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 것이 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 조금 많은 그 지식이나 지혜 가지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아무리 세상이 자기 판단력이 대단해도 모든 건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중심을 하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예전에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도덕도 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면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아래에서 도덕적인 삶이 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과학이 발전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을 보더라고요. 제 친구 이제 양자 물리학 전공한 친구 보고 야, 물리학이 뭐냐?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지금까지 나온 물리학자 중에 최고의 봉이 아이작 뉴턴하고 만유인류 법칙하고 상대성에는 아인슈타인. 제일 큰 봉우리고 이제 그 사이 작은 봉우리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작은 봉우리들 가운데 자기들이 이제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해결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아인슈타인도 온 우주를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과학도 최고봉으로 가면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련해 보이고 정말 우리가 볼 때 그런가 싶은데도 정말 우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참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죠. 자, 21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사람의 지혜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거든요. 믿으면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 지혜는 뭐예요? 세상 지혜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어렵게 되어서 하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늘의 영광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다음 나머지는 땅의 건 더해지는 거예요.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거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정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물질 쓰고, 성교하는 데 물질 쓰고, 인재를 키우는 데 물질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걸 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꾸 자기를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헬라인들,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리스도 철학은 지혜를 찾는 철학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구했어요. 그들은 기적에 관심이 많아요. 헬라인들은 지혜에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거라 하시면 뭐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도 그 예수란 양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저주받은 거 아니야?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 예수란 양반은 저주받은 양반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헬라인에게 미련한 거다. 왜요? 자기들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을 구했거든요. 세상의 행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그 예수란 양반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2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씀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놀랍단 말이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25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계시잖아요. 말씀을 전수하세요. 그러면요, 공부를 저절로 잘해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전하면 공부는 저절로 잘 되는데 자꾸 이 세상에 하는 그 뭐 이상한 사이클을 막 따라간단 말이죠. 그걸 넘어서야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십시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